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이 하루가, 오늘이 헛된 날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그의 나라에 이미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후에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음성,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너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며 그리고 예언한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취되는 그 말씀을 이 53장이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한 나라로 이해하거나 하는 경향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53장 1절로 3절은 장절수가 원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이 말씀을 장과 절로 끊지 않고 그냥 본다면 그 위에 있는 소위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에는 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수학하리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라 생각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는 수학하리 지혜롭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는 깨닫게 할 것이다. 내 종이 내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 그 백성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지혜의 말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영원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종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비로소 그 종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종이 될 것이라는 52장 13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 종이라고 그 다음 14절에서 말씀하죠.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더 상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습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의 목숨을 끊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자라는 단어라고 했었죠. 이 말은 놀라게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뿌리는 겁니다. 그가 나라들에게 뿌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뿌리는가? 말씀을 뿌리며 그 말씀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그 약속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약속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그가 다시 껍질은 죽고 그 알맹이가 살아나야만이 싹이 트듯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 그리고 죽어야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이 피를 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이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참된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오신 씨 뿌리는 자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주실 때만이 우리는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거기에 연이어 붙어있는 말씀이 오늘 53장 첫 번째 절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 이 전한 것과 여호와의 팔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팔로 인하여 전하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이것을 확신하여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미쳤는가, 나타났는가. 즉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었고, 그래서 보지 못했으며 깨달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전한 것을 여호와의 팔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약속을 담은 예언인 것이며, 근데 이 예언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당신께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포하시면서 전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었고 우리는 그냥 믿어버린 것이죠. 종교라는 틀, 어떤 사람들이 제도화하여 만들어내는 이 성전, 신전, 교회라는 종교화되어 있는 어떤 틀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믿어버렸던 것이 우리의 예전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당신께서 전하신 말씀을 우리는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수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인데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갖다 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샤마에서 온 말입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명사형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누가 믿었는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팔이 임하여서 결국은 믿어지게 되며, 결국 믿어졌다라는 것은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얻은 것을 말하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 그 앞에 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라는 이 세상 나라의 왕에게 붙잡혀 가 있는 우리들이라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닌 애굽이라는 어떠한 세상을 모티브로 주제로 설정하시고 그곳에 붙잡혀 가서 종로로 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그들에게 또 보내시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에서 볼 때는 보이는 구원자며 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나중에 전하여질 소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를 보내신 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이는 존재로 보냄을 받게 되어 갑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계시는 겁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명령대로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당신의 명령을 그대로 가서 전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사흘 길 광야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여호와의 팔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 구출, 속량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하냐면 편팔로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팔은 이렇게 펴질 때와 하나님의 팔이 이 안으로 구부러질 때가 있어요. 편팔이 되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과 강한 손으로 나타나서 그 바로의 팔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 놓고 있는 그 팔을 부수어내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펼쳐질 때는 심판의 능력의 권능의 팔로 나타나게 되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받고 나오는 것인가?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7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럼 그때 되어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이 말씀과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6장 3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7장 5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이름이 알려질 때와 알려지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또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로도 가득 찬 게 또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의 이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혹은 뭐 여기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이 신이라는 것은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인간적 존재와는 다른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영적 존재, 신적 존재를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 하느님, 신, 영어로는 뭐 God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냥 일반 명사인 것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혹은 삶의 경험과 어떤 종교심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서 갖고 있는 신적 존재, 신에 대한 존재성, 이 모든 것을 놓고 그냥 표현한 것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은 알고 있다. 이 세상 인간은 유한하고 능력 없고 연약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무능과 유약함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기대는 것이 종교 아니겠어요? 그 종교에 있는 누구에게? 그들의 어떤 신들에게죠. 그 신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전능의 신으로 존재해 줘야만이 그 신은 신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기근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전능의 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신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신이잖아요. 그렇게 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이 세상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름인가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그런 신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버림받고 그리고 고난당하여 너희들의 질고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도말해 줄 수 있는 그 여호와, 너희들의 고난을 끝을 내고 역경을 끝을 내고 압제를 끝을 내게 하는 그 여호와, 너희들은 평생 그런 여호와를 한 번도 기다려보지 않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하고 싶은 능력, 전능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신들을 구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진짜 억압하고 있고 억누르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진리들에게서부터 너희를 구속하여 참된 하나님 나, 물론 전능이며 강하며 권능이며 능력이다.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한 신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라는 게 이제는요. 그 하나님으로 알려주는 그 과정에선 반드시 당신께서 손을 펴시고 팔을 펴셔서 심판하심으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구속과 속량을 얻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오해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하게 하실 거라는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게 하는 어떤 지식과 삶과 신앙들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고 그리고 거기서 구속을 받고 나와야만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겨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 인생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서의 신, 그런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야 뭐 당연히 이미 되고 있는 거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의 것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속해버리는, 거기서부터 건져내버리고 속량해내는,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왜? 세상에 다른 신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들이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신들은 할 수도 없는 것, 그런 우상들은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해내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 돼서 비로소 이게 구속이고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모세의 노래에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시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때까지 주의 팔이 그 강 홍해를 향하여 펼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여호와의 팔, 권능의 팔은 펼쳐져서 그 땅을 심판하여 하나님께서 홍해에 애굽 사람들을 넣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죠. 이것은 곧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팔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도 이 여호와의 팔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 팔로는 그 적을 원수들을 멸하시며 거짓을 멸하시며 당신의 백성은 목자의 팔, 양을 아는 잃어버린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그 목자처럼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팔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팔이 이렇게 펴질 때는 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멸하시는 권능의 팔이 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해내 오실 때는 그들을 이렇게 끌어 안으시는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품에 발견한 후에 찾아 안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그 팔을 이 세상에 펴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하여 펼쳐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권능의 팔, 그 오른팔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 팔이 나를 향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어내 버리시고 당신의 잃어버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당신으로 하여금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의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율법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들어라 샤마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소식 이것이 있겠죠.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왜 깨라고 하는 건가요? 자기에게 와야 하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소서. 그 팔은 뭐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잠자다 깨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루아라는 단어가 단순히 깨는 게 아니라 깨우쳐주는 의미에서의 깨소서죠. 여호와의 팔, 그 팔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거짓된 것을 다 들추어 해부하시는 손이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참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팔, 그런 의미에서 권능과 전능의 팔, 그 팔이여 깨서서 내게 와 주시옵소서.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 베품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냐?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내 안에 있는 옛뱀, 용, 마귀, 사탄입니다.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실 때까지 그 편팔을 펼쳐주신 분이 여호와 아니십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슬픔은 달아나게 하고 탄식은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가 10절 11절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팔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팔은 이 세상 악한 세상에 펼쳐져서 그들을 회파시키고 무너뜨리시는 팔이 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그 팔은 바로 나를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팔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온전케 하는 팔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팔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떠나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발견해내시는 찾아내시는 목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안아내시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제단을 고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짓된 제단을 고치고 그리고 참된 제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물들 말씀들을 고치고 참된 물 생명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진리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갖다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치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치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의원한테 받아야 할 치료는 우리의 육적 질병들이죠. 그건 반드시 여러분도 받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의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아야 될 치료, 고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지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 어떻게 4절처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종, 고난받는 종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계속 보내신다는 말을 하셨고 이사야서에서도 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도대체 믿는 자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말로 설명해 주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인간, 삶, 육신,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의 누림, 이런 것으로 전하는 것은 믿기는 하나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 땅의 이야기는 하는 게 관계가 없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은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나냐?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저는 그 팔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게 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한 것은 위의 것 당신이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을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인 아멘하게 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줬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라는, 그 말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믿겠다는 존재들은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바로 감추어진 그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누구에 계세요?
전능의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강한 어떤 자기들의 육신의 삶을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신에 의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서는 감춰져 있는,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감추어져서 그들의 입과 눈과 말에서 발견되어 있지 아니한 여호와를 바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가 전하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알아보겠느냐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관심이나 갖겠느냐고요. 전능과 능력과 강한 어떤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육적 한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의존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전하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과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그가 전한 것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었던 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압니다. 오히려 그는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오직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멸시 천대해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간고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12제자 그렇고 많은 마리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말씀은 또 거기에 비춰볼 때 다 해당되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어폐가 있나요? 모순이 있나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이 예수님의 관계된 이 메시아와 관계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거짓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로 오셨지만, 나사렛 예수이셨지만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을 안으로 감고 오신 분이었죠. 그게 바로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의 아이덴티티였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었죠. 그 정체성은 드러나지지 않아요. 그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정체성은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고난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이사야 53장을 당신이 인용하시면서 그가 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실 때 이사야 61장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만 전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가리고 감추고 당신의 안에 있는 참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겉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질고를 당하고 도수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겉으로 그를 봤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두 하나님이 있었죠. 전능의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추어져야 될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들춰주면 전능의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께서 보여지는 나사렛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전한 말 때문에 그랬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가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의 것을 전했는데 감추어진 진짜 당신이라는 아이덴티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라는 표현과 그 모양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못생겼다, 인물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육체적인 겉의 모습을 놓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말은 그의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속뜻의 말씀엔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왜? 그들은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에 육신의 삶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심리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속된 참된, 속 안에 있는 참된 뜻을 갖고 오신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놓고 표현한 것이 질고를 겪으신 것이고 흠모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아름답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의 진가는 언제 알게 되냐? 그가 도수양으로 끌려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감당한 이후에, 아까 출애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야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듯이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종이었는지, 얼마나 흠모해야 할 종이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7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볼까요?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real identity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어떤 고난? 하나님의 참된 영의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사탄 옛뱀 용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 이 세상 아래에 눌려있는 우리,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고난을 위하여 그가 그 고난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헛된 일들을 끊어내시는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끊어내시는 그 십자가 지심의 그 일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중요성, 그의 존귀함을 알 길이 전혀 없겠죠.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어도, 곡을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그가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 인자 내가 와서 먹고 마시매 그는 먹지 않고 나는 또 먹고 마시니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참 너희가 무지하도다. 왜 세례 요한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를 지나는 시간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너희가 광야 이 땅을 지날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한다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오셨다는 게 누구라는 거겠어요? 당신 예수라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게 카나라는 뜻이었죠.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의 모든 것이 딱 끝나고 물 없는 곳이 끝나고 물 주는 자로 말미암아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는 홍해가 또 갈라져야 되니 요단강이 또 갈라져야 되니 그것을 이루신 그분이 오셔서는 내가 그런 존재야. 이제는 먹고 마셔야 할 것이야. 누구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내 식탁에 눌러앉아서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할 거야. 나는 그런 생명의 양식 하늘의 음료를 주러 온 자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항상 둘로 설명하니까 먹고 마시지 말라. 광야에서는 헛된 양식 헛된 음료를 마시지 말라. 그러나 내가 보내는 내 말 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여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보내셔서 이와 같이 구원을 다 완성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거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나 그 이전에 보내줬던 모든 존재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바로 그 자, 그 갑절로 온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세례 요한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묶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듣질 못하니 그는 여전히 흠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동네는 한 동네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동네에 한 여자가 있네요. 향유옥합을 담은 한 여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한 여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으며 향유옥합을 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의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니 모두에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줬고 이렇게 대우받으셨고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부가 될 한 여자, 이 여자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성도들이라는 그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는 발견되며 나는 흠모를 받게 되며 나는 존귀함을 받게 되며 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때 성도인 여자 또한 영광을 그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나 흠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이 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같은 누가복음 9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없도다라는 것이죠. 인자를 겉으로만 보고서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이 나를 겉으로만 보고서는 저는 죽임당하여 돌에 맞아야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죽임당하러 오신, 질고를 당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실 때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가 달린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시죠. 벌리시는 것은 편팔입니다. 편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편팔을 받아야 할 그 강한 편팔, 심판의 팔을 받아야 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비진리의 말들을 다 심판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 물피를 지금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그 편팔을 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며 그 편팔에 포함되고 있는 자가 바로 양옆에 있는 좌우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편팔입니다. 예수께서 그 편팔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그를 오른쪽에 있는 자로 끌어안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여 그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여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을 왼편 강도 행악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행악자에 우리가 다 속하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오른편으로 옮겨서 당신의 오른편에 두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두 행악자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가 말하죠. 이 왼편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는 진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고 우리를 바로 당신의 오른편의 존재들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21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갈릴리 그 호수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왜 오른편에만 던져야 하나요? 그물을 왼편에는 바다가 아니고 물이 아닌가요? 거기는 고기가 없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물속에 고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투시력으로 보시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시고서는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겠죠. 배는 뭡니까? 당신입니다.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 당신을 가운데 놓고 그 오른편에 있는 고기들이 있단다. 이 세상 바다, 이 세상이란 땅이라는 그 바다에 있는 그러나 내 오른편에 있는 그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는 그처럼 나를 진리로 바라보고 그에겐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단다. 너희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짜여져 있는 나라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내라라는 말씀을 담으신 것 아니겠냐고요. 한때 우리는 전부 다 왼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를 겉으로만 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이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을 겉으로만 바라보고 섬기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믿게 되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발견되거나 드러나거나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자들일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그가 말씀하신 그 진짜 말씀은 율법 안에 감추어 있는, 안에 있는 진리라는 하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 하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여, 그 팔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팔이 나를 향하여 있어합니다. 잃어버린 양 나를 향하여 발견되어야 할, 찾아내셔야 할 팔로 오셔야 합니다. 심판에 우리 주님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내게 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쉐무나라고 하는 이 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는 나는 믿을 수 없으나 그가 전해 주시면 나는 믿겠나이다. 그때 그는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며, 그때 나는 그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복음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